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가정에서 생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각각 어느 땅에서 어떻게 번성하여서 땅을 충만하게 하는지의 과정을 창세기 10장 전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당대에 이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실상 재창조로 인해서 번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말, 그러니까는 말과 글이죠. 말과 글이 하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만 원활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성을 받은 이 사람들이 기술도 개발하고 그 지혜와 탤런트를 가지고 편리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서 홍수 이전에 멸망한 사람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치를 밟아 죄책,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터전 위에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성으로 나타난 그 찬란한 문명과 기술, 그것은 의미가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됐죠?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내린 모든 각종 짐승들과 맺으신 이후에 드디어 사계절 가운데서 풍성함도 있지만 가난함도 있지만 그 모든 추움과 더위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만큼은 절대로 행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장대비가 내린 이후 그 구름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를 통해서 늘 약속의 증표로 선물될 때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각종 짐승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일정 부분 부패, 병들어 있는 지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거라 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말 그대로 요즘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 의미와 가치를 퇴색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이 환경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의 죄와 그 계획함, 그 생각함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그 모든 것을 뺏어가시거나 사람의 그 죄와 부패와 타락성 때문에 환경을 완전히 멸절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노아를 비롯한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족장이 되는 것이죠. 이 족장들, 이 가정의 리더, 이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랑을 입에서 입으로 그가 경험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일평생 겪게 하셨던 그 따뜻함을 입으로 전하고, 그죠? 글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구절인지 알겠죠? 그런데 도리어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그 말과 글을 가지고 전래되어 오는, 구술되어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린 일을 꾸준히 해오다가도 사람은 눈과 귀가 어둡잖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만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마음이 없는 것 같아도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고, 이 복은 이제 오직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정말 사모합니까? 그리고 사모한다고 한들 그 하늘의 복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을 정말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살려주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가, 힘이, 원동력이 여러분 정말 됩니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인 하나님 나라로 정말로 입성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곁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적용해 주신 그때부터 사실은 누구의 내주?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이미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미 된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늘 착각하는 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므로 우린 천상계에 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영생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진리인지 충분히 알아도 그렇지 않은 세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먹고 있고 마시며 학습하며, 그죠? 사업하며, 이 세상, 아직 우리가 육신이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쪽에서 하늘에 충만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언어를 가지고 사실은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 힘쓰는.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100번 드려라, 10번 드려라. 여러분,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분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죠?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강권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 언어,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말 그대로 동물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형상성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영원히 오는 나라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항상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은 이 정금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늘 먹고 있고 마시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분주히 설계하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데만 힘을 다 쓰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혀를 가지고, 음악하신 분들이 겉으로 봐서는 영광인 거예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표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그 기쁨과 평강과 그 경탄을 형제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언어, 하나님의 형상성을 덧입은 사람의 영원한 그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 거룩한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이 흘러서 충분히 비옥한 땅을 가진 시날 땅, 바벨의 옛 이름이 시날이에요. 그럼 바벨이 나중에 이제 제국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무엇이었다? 이게 지역명이란 말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여러분, 두 강이 흐르니 비옥하잖아요. 비옥하다는 거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땅이 어떻다? 척박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그죠? 그 물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적절히 부패하고 적절하게 녹아들면서 토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가면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큰 진흙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보이실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시날 평지, 이 바벨 땅에서
충분한 비옥한 토지 가운데 바로 진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아래 동물을 두셨기 때문에 먹이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짐승들이 먼저 사람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나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밤에 기습적으로 동물들에게 피해를 받는 일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하셨고, 또 이 낮과 밤을 운영하시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도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옷의 문제는, 의복의 문제는 참으로 거룩한 일인데 사람이 도리어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욱더 높아지는 쪽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자기가 악 자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긴 자 되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그 전까지 아담은 하와의 몸을 보고 하와는 아담의 벌거벗은 몸을 봤을 때 전혀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그죠?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범죄를 짓는 것들이 없이 도리어 그 상대방의 몸을 보면서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사랑스럽게 느끼며 오히려 그렇게 지어주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 부르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럼 하나님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또 한 사람을 선물해 주시다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아버지가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외로웠는데 저 동물 암수 한 상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왠지 모른 이 고독감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나한테 선물로 주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정해놓으신 배필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신할딸 밥의 땅이 풍요하고 토질이 좋은데 양질의 진흙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음식의 문제도 해결됐고 안전의 문제도 해결됐고 의백의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해결됐고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가려주셨는데 이제는 나뭇잎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재료, 어떤 것으로 옷을 만들면 더 따뜻할 수 있는가,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것으로 옷을 지어 만들면 땀이 잘 날아가는가. 인류는 그 반복되는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재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경험이 더해지면 충분히 좋은 것이 나오니까요. 근데 단 하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강한 기쁨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완전히 지구를 파멸로 이끌고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평강함을 누리는 가운데 단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바로 무엇이다? 거주지, 주택의 문제였습니다. 주택. 근데 이 신할 땅에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진흙을 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전에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어봤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나무죠, 뭐. 그리고 돌이죠. 흙, 나무, 돌. 근데 돌은 너무 무거워서, 그죠? 힘이 너무 많이 들고, 나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부러 베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사실 없어요. 나무로 집 짓는 것과 흙 또는 돌로 집을 짓는 것보다 여기 신할 땅에 있는 진흙을 사용해서 한번 집을 지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벽돌입니다. 벽돌. 우연히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관찰하면서 형성된 걸 수도 있는데 돌보다는 진흙이 햇볕을 받아서 딱딱하게 굳었는데 요거 가지고 뭐 공놀이를 하던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죠? 놀면서 발견한 것 같아요. 오, 이게 의외로 어떻다? 단단하구나. 잘 부셔지지 않는구나. 이미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도 이런데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이 벽돌을 만드는 것은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혜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료를 주셨고 인간의 지혜가 결합되면 이건 아름다운 과학이에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한번 가해 봤더니 나무보다 돌보다 단단하고 훨씬 더 집을 짓게 용이한, 일단 한 장 한 장이 가볍잖아요.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생각한 레고 블록처럼, 그죠? 범용성이 있어요. 모양도 다양하게 지을 수 있고, 그죠? 내구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진흙을 가지고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집을 지었더니 어떻다?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완성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사이를
접착제 역할을 하던 것이 기존에는 무엇이었다? 그냥 진흙 자체였는데, 마르지 않은, 굽지 않은 진흙이었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 일대가 다 그렇지만, 진흙을 채취하다가 또 다른 물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땅 밑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지금은 우리가 석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석유층까지 파질 못했으니까 역청이라는 것. 역청이 무엇이냐면 우리 도로 공사할 때 사용하는 아스팔트 있죠. 그 아스팔트의 재료가 역청이거든요. 석유, 무기, 화학 물질인데 그 중에 쓸모없는 거, 끈적끈적한 인류 최초의 접착제라 보시면 돼요. 혹시 진흙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이어 붙였는데 지붕 완성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진흙이 물로 쉽게 내려져 가지고 힘들게 지어놓은 벽돌집이 어떻게 된다? 붕괴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청이란 걸 발견하고 끈적끈적 하잖아요. 사람이 촉이 오잖아요. 야, 이게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끈끈하게 붙여줘서 집이 눈이 오던 비가 오던 허물어지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인류는 점점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거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할달 바벳 땅에 이르러서 드디어 벽돌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 한 채 정도는 지어서 사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형성될까요? 촌락이 형성되겠죠. 그 촌락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주거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무엇도 상가들도 그죠? 필요한 상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관공서. 지금은 거창하게 우리가 뭐 공기관 관공서라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죠? 촌장이 살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마을회관. 점점 무엇이 형성돼 간다? 마을과 촌락, 도시가 형성돼 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과학을 주셔서 문명을 발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증시조인 노아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면서 점점 안정된 가운데서 아이들을 생산하고 생산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며 또 다른 그죠? 세대를 이루며 그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가시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과학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를 누리던 자들이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벽돌 만들어서 주택을 지어보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했을 때 이뤄내는 그죠? 그 결과물이 어마무시하게 한마디로 무엇?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토끼가 100마리 모인다고 해서 벽돌이 구워지겠습니까? 호랑이가 20만 마리가 모인다고 해서 촌락이 형성되겠습니까? 사자가 50만 마리가 모인다고 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리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번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며 모든 것에 근원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리더 되는 지도자 되는 이 한 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모든 사람에게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빨이 있죠. 이 언어를 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왕들은 사실은 선동가죠. 제국을 만들었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멸족시키고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해서 역사의 모든 나라의 민족이 자랑하는 제왕으로 태왕으로 황제로 기록된 사람들은 사실은 선동가죠. 야, 이거 한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일을 100사람, 1000사람이 동원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냐. 우리 사람도 누구만 못지 못하다? 누구만 못지 않다? 하나님만 못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죄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과 허영심.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게 교만함과 허영심이에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교만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고요. 허영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에요. 많이 교육받고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좋은 것을 본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충분히 교육받고 충분히 예절을 갖춘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신이 사실상 무엇?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빈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정반대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병의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싶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하십니까?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담은 TV 프로그램을 탐닉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병들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이미 성공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며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을 워너비로 삼는 것이기에 여러분 역시 어떤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함께 교만하며 허영된 삶을 살기에는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붙잡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모습은 사실상 지금의 현재 나에 대해서 전혀 만족감이 없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하나님이 늘 원망스러우며 나는 아직도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나는 내 영혼을 세상에 팔아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더 못된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을 한껏 보면서 부러워하며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불만하며 짜증내며 분내며 화내며 언제든지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되지 못한 여러분 교만함과 정반대편에 있는 무기력, 넘어짐, 쓰러짐, 그래서 불쌍하게 보임, 연민의 모습을 보임, 동정을 구하는 그리고 그 동정 때문에 부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전혀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입에 뭐 하나라도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만 사는 것은 그 나태함과 그 무기력함 여러분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해서는 안 된다? 배만 채워주면 안 돼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채워줘야 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채워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 안에 무엇을 채워놔야 자신이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싼 가격으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무리 없이 문명의 이기를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비교하면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아니면 오직 자신의 육체만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신이 우상이 되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외모를 개발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죠. 가꾸는 것이라 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탐닉하여 자신도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워너비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셀럽이 되는 게 여러분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궁극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우리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신할 땅 바벨에서 역청과 벽돌을 가지고 주택을 지으며 한껏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껏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겨자씨 교회 교우들은 아시잖아요. 21편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 3명과 어른 2명이 살 때는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3명의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키가 커지고 학교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쯤 되면 이 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좁고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자연스럽게 무엇하게 됩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어디로? 가장자리로. 아름다움, 그죠? 이주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과 강토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겨울만 계속되는 땅, 그죠? 여름만 계속되는 땅, 물고기를 한 마리도 먹어보지 못한 땅, 눈이란 걸 전혀 보지 못한 땅, 거기에만 머물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척박한 곳에 가도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영역이 넓어질 거예요. 근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의 그쵸? 기술, 운명 모든 것이 진보하면서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편리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교만과 허영이 꼽히게 된다면 오늘 이 바벨 땅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 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한다? 우리를 흩어지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무엇한다? 세력을 규합해요. 단단히 뭉쳐야 돼. 제 여포 같은 애 한 명 상대하려면 우리 한 사람은 안 돼. 삼겹줄, 한 줄, 2줄, 3줄이 따로 있으면 어떻죠? 연약해서 끊어지기 쉽지만 3줄을 한 대 엮어서 꼬우면 강력해지지 않냐.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 1000년의 시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10장의 족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10세대 이상,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0세에서 400세, 200세까지 줄어드는 과정 여러분 보셨죠?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죠? 전승하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술 문명에 취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단 하나의 아름다운 명령이 무엇? 문화의 명령을 오히려 자신들을 도륙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했는데 흩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어 얘들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흩어져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냐. 여기에 강력한 무엇? 적의 침략? 천재지변에 그쵸?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해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번성할 수 있는 무엇? 성읍을 짓자. 그리고 그 성읍 한가운데 우리의 이 위대함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번영하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룬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거 단순한 물리적인 생각이죠.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쌓자? 우리가 개발한 이 벽돌과 이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지구라트입니다. 원형은. 지금도 이 신할 땅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그라트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 지그라트의 흔적과 당시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화전설 민담 그 기록에 의해서 이 홍수 이후에 탑을 쌓았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만과 허영에 넘치는 인간의 죄와 부패와 타락성이 결국 도달한 곳은 어디다?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바로 무엇?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지혜와 재능이 결합된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관측해야 되고, 관측한 결과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이 선이시고 옳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면서 나가야 돼요. 홍수 이전에 노아 당대의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가인과 람에게 후손이 철을 다루고 육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화려한 인간의 문명, 기술 문명을 그 안에 흥청망청하면서 사는 것을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지만 떡고물은커녕 더 핍절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엄마 아빠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옆집에 있는 철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옷이 나이키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20년 전 아빠가 입던 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 체험해봤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안다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눈이 돌아가요. 누군가는 그게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양적으로는 여러분들 그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무엇을?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미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사실 자치성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채식을 한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떡과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사 딸이 점집에 가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한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타로를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행위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긋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언어와 행위로 표현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네가 어디로 갈지 나는 알고 있기에 네가 그런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해결 방식도 어떻게 되죠?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어디로 내려오신다? 땅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내려오신 건 두려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강대하게 하시다? 야벳을. 그리고 누구의 장막에서? 셈의 장막에서 누구? 야벳이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인류 역사 자체예요, 지금.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셔서, 옹교회를 사용하셔서 야벳 후손에 해당되는 유럽 일대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그죠?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잖아. 우리 중세 천년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흔적만 남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국가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아직도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 무엇밖에 남은 게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일 하나 남았죠? 강림하시면 믿는 자는 무엇이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 심판하려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와 어떤 언약, 계약을 맺으셨죠? 물로 땅을 멸절시킨 일을 하시지 않겠다 하셨죠. 자신의 중심을 두고
자신의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두고 맹세하셨기에 골몰하세요. 협의하세요. 삼위 하나님 간에. 이 애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이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무엇할 것이다? 교만함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멸망, 사망으로 달려가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물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최후의 상황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인류가 오늘 이 바벨에 모여서 그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는 이들을 이 자리에서 즉사시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처럼 보이지만,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무엇이다? 사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징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프죠? 홍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죠? 가슴이 싸하죠? 그러나 그 효과는 무엇이다?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징계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시죠.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계속해서 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허영심을 한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꺾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협의를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벽돌 좀 줘. 역청은 이곳에 발라야지. 자, 23층까지 올라갔으니까 내일 모레 글빛 3일 동안 총력을 다해서 24층을 만드는 거야 라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 그 언어를 가지고 도모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실행이 어그러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성읍을 짓고 탑을 지으면서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껏 뽐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하심, 사랑의 징계죠. 심판하시기보다는 이들이 그 마음의 부패성이 결국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심으로, 염려하심으로 이 일을 멈추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 원망한 마음 들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내가 저촉되는 일이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나를 구하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어그러뜨리신 건 아닐까? 올 초에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정도로 가야지 되는 길을 지름길로 가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의 복받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죠. 쉽게, 편하게, 빨리, 다이렉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을 내세우며 한껏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도탄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이제 나는 가나 너희들에게 누구를? 성령을 보내노라. 그 성령이 무엇을? 내가 한 말,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놓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의 효능대로 너희들을 실제로 세워서 나만 못지않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가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하루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같은 믿음을 갖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미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2000년이 지나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예, 권세, 기술 문명의 편리함에 너무 취해서 이것 자체를 탐닉하다 못해서 자랑해서 누구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방지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그죠? 값없이 수고 없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 공로를 오히려 사람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늘 축복하셨던 말 저는 너무 그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 구원해 준 분도 예수님,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쵸? 의의 길을 걷게 하신 분도 예수님인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다 예수님 은덕 때문에 된 일인데도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항상 뭐라 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가정을 구원하였다 하고 공로를 항상 우리에게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로를 그렇게 돌려도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이 아니라 무엇? 축복이라고요. 이 사실을 영원히 깨닫고 특별히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핍박받을 때 여러분 미움받고 조롱받을 때 더 이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차라리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한껏 누릴 때 누구는 뭐해서 넘어졌다? 노아는 포도주에 한껏 취해서 빨개 벗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드러내고 누구까지? 그 아들들까지 혼란하게 했잖아요. 바벨 혼란하게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혼란하게. 그 사단의 미혹함 때문에 결국 누가 넘어지게 됩니까?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넘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일이 좋습니까? 자기가 할아버지인데요. 이 가문의 수장이며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쁜 게 할아버지인데요. 이제 깨달을 수 있으시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인류는 홍수 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하던 시점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십자가 위에 잡아 죽이는 과정에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범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죠. 아직도 이걸 깨달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 거리낄 것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가하며 여러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언어와 행실을 도리어 고치셔야 해요. 이 사실을 오늘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하는 일마다 하는 계획마다 다 악으로 치달아 사망할 것을 염려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하신 것이다? 살리시는 사랑에 징계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자기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손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쫓고 자신이 올라가 앉는 교만함과 허영심을 발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를 죽게 하노라 염려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결국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연합체 통일된 그 단체에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며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대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